지난주 본문에서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와 같이 절망적인 아무 소망도 없던 그날에 그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임했던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믿음의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말씀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비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왕이 일개 종이자 죄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요셉을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이 죄수가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실제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곧 이어서 곡식 한 톨 얻지 못하는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어 전 애굽을 다스린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둔 덕분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당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과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들이 하나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어느 한날에 물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계속해서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고난과 끔찍한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도무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혹시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특별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세우신 법과 질서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역시 그 질서와 그 법 위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그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뤄가는 원칙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이 흘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이 요셉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의문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복이 마침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과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매번 총무가 되어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애굽의 법과 행정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는 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고난과 연단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라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유익, 선을,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요셉이 억울하게 종이 되었고 13년 동안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을, 죄수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과 억울한 일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요셉에게 이루어진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그의 고난 역시 결코 억울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요셉 역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신의 죄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죄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면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곧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십니까? 또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결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과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총리가 된 것, 인간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누리는 그 총리의 아름다움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의 결말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야 해석되는 고난, 이제야 해석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은 종이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앞서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또 총리의 신분이든지 항상 형통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신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참으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요셉은 세상에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해서 꿈꾸며 또 애쓰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해야 했다면 그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면 그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과 또 간수장에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했고 매사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집중하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또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보다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에게서 보듯이 신앙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깊어지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기도에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한 것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엄청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되면 다 되고 하나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을 볼 때는 항상 어느 한 관점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깊게 파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적으로, 원수로 여긴다는 교만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대체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은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되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도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일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암도 없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겸손과 교만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교만합니다. 단지 겸손해 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학습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겸손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겸손이고 겸손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안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분명히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꾼 것을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요셉은 이기적이었고 또 교만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이런 이기심과 교만의 죄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선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내가 선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난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낮아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의 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천해지고 나서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분명한 한계와 죄를 보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분명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이기적인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고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내가 안 보여요. 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들이 그 거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 그 거울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것들을 치워버리면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그런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내가 벌어진 것과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라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버러지, 손으로 누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손으로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버러지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불도저 같은 그런 타작 기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나는 버러지인데 동시에 새 타작 기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버러지라고만 생각하는 거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는 버러지이지만 새 타작 기계가 된다라는 것, 이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버러지고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아무 힘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종이고 죄수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도 전혀 꿀리질 않아요. 비굴하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인 종이 어떻게 이처럼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13년이라는 친밀한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세상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영적 지식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지식과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애굽의 지식과 학문이 넘쳐나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바로의 꿈을, 구속사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학문은 넘치는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지식과 학문이 넘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 지식과 학문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시골에 있는 촌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촌부, 그가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그래서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따라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 나를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만 더욱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지식이 우리의 육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내 영혼이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수만 가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나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 자신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결국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지혜와 명철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말씀을 믿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행하게 되지만 그 믿음을 작동시키게 하는 본질적인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13년이라는 절망적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 가진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과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힘이, 소망에 대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한 친구가 JMS, 여러분 2단 아시죠? 정명석 2단에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성역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당시 저는 매우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말씀과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 안에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불편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그 친구 역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이 이제 JMS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 명철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지와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없어서 또 직장이 없어서 배우자가 없어서 죽을 것만큼 힘이 드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드십니까? 힘이 드셔야 합니다. 애통하시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작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생명을 얻는데 조금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지혜와 명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국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셉이 13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들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실제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총리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먼저는 내가 복이 되어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억울한 시간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말씀을 믿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지혜와 명철과 위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가진 믿음의 실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요셉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겨우겨우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기쁨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기쁨의 실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것이 없어서 너무 힘드신가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나 결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실제, 믿음의 실제가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는 힘을, 능력을,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준비되시고 또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